죄의 종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제목으로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절을 살펴보았죠. 그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명령은요, 그냥 이 명령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토대로 하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이미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체를, 우리를 이루는 어떤 구성원들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상상력, 우리의 이성, 판단, 감정 이런 것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도 너희 자신을 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존재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주고 산 존재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 그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성원들을 이루는 그런 지체들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요, 자,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라는 말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은 13절에서 우리가 의에게 우리 지체를 내주지 않는 상태, 그 반대 상태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근데 우리의 지체를요 불의의 무기로 내줄 수도 있어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루는 어떤 구성원들을 죄와 악의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일들에 내줄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구원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 19절 말씀에 위에 있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19절의 말씀을 보충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내주어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옛날을 기억해라. 믿기 전에 죄의 종인 된 그 상태의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신자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값주고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지체를, 어떤 부분들을 죄에게 내줄 수 있고 의에게 낼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너희의 옛 상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 모를 때 그때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너희가 어땠다고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기 이 번역은 좀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유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없어서 이 번역이 그렇게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좀 아닐 수 있다. 그 원 의미에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것을요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를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는요, 의와는 관계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어요. 이 해석에 대해서. 먼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것이든지 해도 자유하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예 틀린 것은 아닌데, 시장 저런 해석도 위험한 것이, 자, 죄인일 때 자기 멋대로 무엇을 해도 자유롭게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실상 그때의 그 죄인의 때의 상태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본 바와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 모든 영혼이 자유롭지 않아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실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종의 어떤 면에서 강박이라고 할까요? 거기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요, 완전히 저 뜻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죄에 매여 있는 상태를 온전히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해요. 바울이 지금 죄의 상태를 의에 대해 자유롭다고 말하는 것은 신자가 되기 전에 전적으로 악했다라는 뜻으로 저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좀 단순한 해석이에요. 틀린 말 아닌데 괜찮은 해석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너희 뜻대로 살아간 그때에 너희들은 악했다라는 해석은요, 실은 원래의 저 말,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는 의미를요, 너무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그 원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역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의의 영역 밖에서 내버려졌다. 이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서둘러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잠깐의 걸음이지만 이 걸음들 왜 이렇게 서둘러 들어왔습니까? 이 교회의 어떤 면에서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조금 늦으니까 스스로 미안한 마음에 그 잠깐의 걸음이라도 서둘러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밖에 사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건물 밖에 이사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끄럽게 막 이사를 하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 멋대로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예배 방해를 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의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의의 통치의 나라에 밖에 있어서 그 통치의 외인이고 관계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 상태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상태는요, 죄의 종이었을 때의 모든 행위는 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을 받든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추앙을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반론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이 유익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유익한 일이 많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것과 관계없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유용한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아주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건물 밖에 사다리차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사다리차도 여러분 외국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여기는 도구입니다. 이처럼 미사를 빨리 자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저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죠. 유용하게 합니까? 네, 유용하게 합니다. 또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그려서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행복, 기쁨, 때로는 슬픔, 고뇌의 감정들을 끌어내고 그것들을 공감하게 하고 그것 가운데 어떤 감정적 희열, 감정적 어떤 공감들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울 수도 있어요. 개그맨, 개그우먼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저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자기를 내버려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죠. 그것보다도 더 도덕적인 일들도 많아요. 학생들을 가르쳐서 성장시키는 일, 어떤 면에서 매우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또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모든 일 도덕적으로 좋고 괜찮은 일이에요. 그렇게 세상에는요, 세상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이 유용하게 하고 또 도덕적으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의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의예요. 그것이 그런 의와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 의, 하나님의 의와 그 모든 일이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자,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예술을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모든 일의 기준과 목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실은 그 모든 판단 기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불신자도 하나님 기뻐하며 선을 행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과 생각에서는요, 완전히 멀리 있습니다. 그저 모든 일의 시작점에 자기가 있고 그 모든 일의 어떤 면에서 목표도 자기에게 있어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좋은 일에 가장 좀 궁극적인 일을 생각해 볼까요? 궁극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칭찬받은 자선을 행하는 일, 자기의 돈을 이렇게 기부해서 사람들을 돕는 일. 여러분, 그 자선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그것을 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된 것을 보면요,
그것보다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그 좀 과하게 말하면 그렇게 해도 말해요. 중독이 있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자기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와는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입니다. 실은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태도가 꽤 다른 사람을 유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 수 있어서 더 넓은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유용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어땠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의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에 대해 자유롭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행위와 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의 다스림을 받거나 인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인데 제가 앞에 말한 것은요, 인간의 행위와 마음과 태도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멀리 있고 또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이 개념 뭐냐면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인간으로부터 멀리 있다는 것이. 실은 이것은 좀 굉장히 그 어려운 신학적 개념이 담겨 있긴 한데 여기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아니고요. 어떤 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은 원하시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뜻하세요. 어떻게 해요? 빛이 있기를 뜻하셨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뜻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통치는 뜻대로 그냥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백성들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최초에 인간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을 그냥 보면은 어떤 면에서 금지의 명령, 제한의 명령이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뭐 나쁘게 좀 과하게 말하면 불쾌하게 하는 명령인 것 같고 과한 명령인 것 같지만, 실은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인간의 순종, 인간의 따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놀랍도록 위대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러한 뜻은요, 하나님 스스로 그냥 이루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담과 하와의 순종으로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떤 도덕적 의는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즐거워하며 따릅니다. 기뻐하고 따라요. 여기에는 많은 개념적인 좀 점프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인도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의 택한 백성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실은 이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에 한번 새 언약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에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겼냐면은 돌판에 새겼어요.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하게 하실 것이다. 돌판에 두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바로 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태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안에 실은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영리한 자? 착한 사람? 아니면 그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그 모든 게 아니에요, 실은. 누가 따릅니까? 주님의 양. 택함 받은 백성이 따라요. 그 음성을 들으면 자기의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어떻습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의가 인간이 행하는 것이 의와 관계없기도 하지만 의가 그를 인도하는 일 자체가 없어요. 네,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 않으신 결과고 의가 그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음성이 그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하면 실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택함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수많은 그 질문들이 야기되는 신학적 그 토대 위에 우리를 세우긴 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깊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저 죄의 상태, 그 상태가 얼마나 의와 관계가 없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와 관계없는 상태,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예요. 너희는 그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몇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때의 상태를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언제요?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열매가 아무 열매 없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이에요. 문답형으로 그 마음에 그때의 상태를 새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말하는 이 질문과 이 질문의 어떤 기준점은요, 분명하게도 즐거움과 행복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너희가 즐거움과 행복의 열매를 맺지 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실은 즐거움 혹은 행복 같은 것들은요, 죄의 종이었을 때 열매를 맺습니까? 네, 맺어요. 실은 많이 맺어요. 죄를 왜 짓습니까? 즐거움이 없는데 죄를 지어요? 아니요. 즐거우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만족을 줘요. 반드시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죄의 낙이 있습니까?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낙을 누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이. 그런 즐거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장은 즐거움 주지만 심지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어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리는 것이지만, 지난밤에 많은 술을 먹고 술 취한 사람이 잠이 깨면서 그래 내가 지난밤에 술을 먹고 즐거웠구나, 오늘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합니까? 아, 내가 미쳤지, 내가 술을 끊어야 술이 왼수지. 즉각적으로 자신 스스로 후회해요. 왜 그렇게 스스로를 비판하며 스스로를 후회하는 말을 합니까? 그런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실은 그런 즐거움의 극단까지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약이죠. 그런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죄의 낙들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도 않고 자기의 존재를 올바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정신과 태도를 건강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정신을 파괴합니다. 내 태도를 나쁘게 만들어요. 어둠의 자식처럼 만듭니다. 낯빛이 어두워져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깨집니다.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인생의 종말을 준비시켜 주진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에 이르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나이 들면 병에 걸려요. 젊을 때는 그 젊음의 힘 때문에 병을 이겨내고 싸우고 견디는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병들고 약해지고 또 수많은 병들이 찾아오죠. 그때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둬요. 목전에 둡니다. 아,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실은 나이만 들어도 아, 내가 살아온 날만큼 살면 이제 죽는구나.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제 50대가 다 돼가니까 아, 이제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짧은 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한 20년 있으면 내 모든 활동이 끝날 거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자기의 죽음을 맞이할 때 실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선뜻 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만들어요. 불신의 깊은 벽을 만듭니다. 견고하게 만들어요. 딱딱한 마음을
오랫동안 만듭니다. 여러분 몸에 어떤 상처가 나면요, 거기가 상처가 아물고 거기에 피부가 경화되죠. 딱지가 않고 뭐 경화되고 이런 걸 생깁니다. 그것이 부드럽게 되고 내 몸처럼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것들은 뭐 짧게 한 달, 어떤 것들은 정말 1년, 2년 혹은 10년이 걸리는 그런 상처들도 있어요. 스스로 죄를 짓고 죄의 낙을 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들, 스스로 자기에게 엄청난 흉기를 휘두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즉각적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했죠. 술을 먹고 술을 깨면서 술이 왼수야. 내가 이제 술을 안 끊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스스로 공격해요. 스스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안 끊어져요. 왜요? 즐거우니까. 행복하니까. 행복하니까 안 끊어지고 죄는 계속 짓고 그것들이 마음을 계속 경화시킵니다. 아주 마음을 굳건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노인의 고백처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해져요. 고집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인생의 종말을 올바로 맞이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죄의 종이었을 때 삶이 무엇이냐? 열매 없음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자기 스스로에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기 삶의 걸음을 걷고 자기 삶의 걸음으로 자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삶은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아름다운 그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여기 자녀가 있는 여러 사람들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제가 수많은 그 사람들, 수많은 가정들을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이 깨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게 되는 그 모든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제멋대로 살아간 열매. 여러분 결혼하면서 그 누구가 내가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과 헤어지겠다. 누가 그렇게 결혼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생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보고 사랑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살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기본적으로 술 마시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것들에 자기 멋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한국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가 그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금주예요, 금주. 왜요? 교회 오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그 농촌에 있는 수많은 어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었는데 정말 많은 그런 시골에 있는 그 농부들이 술 취함의 중독에 빠져 헤어나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뭐 합니까? 그 옛날에 남자들이 술 먹으면 뭐예요? 집에 가서 마누라 패는 거죠. 이런 말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정말 그런 말이 일상의 시대였어요. 가정은 다 깨져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 스스로 살고 혼자 살다가 그냥 자기 만족하고 죽으라고 그런 이 귀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는 부모님, 부모를 존경하라. 자녀, 내 자녀를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내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하라.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었을 때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스스로의 영혼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유튜브나 예능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관찰 예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태도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 이끌려는 어떤 마음과 태도가 거의 없어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권하는 것들이 뭐냐면 실은 술이에요, 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늘 뭐랍니까? 감추어진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어떤 태도와 삶의 양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하려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의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의의 종이 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열매를 맺어요. 이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예수님은 꽤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제자들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이미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할 것. 말 그대로 오늘 말씀처럼 의에게 너희 지체를 종으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인용하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쓸모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지팡이로 쓸모가 있고 애를 매질하는 데 쓸모가 있고 잘 다듬으면 무기로도 쓸모가 있어요. 근데 가지가 진짜 쓸모가 그것입니까?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게 진짜 쓸모죠. 달고 맛있는 포도를 열매 맺는 것. 최상급의 포도를 내서 먹은 사람이 와 이렇게 마실 수 있나 놀라워하는 것이 그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포도나무 밖에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어요. 그냥 맺어집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해요. 때때로 교회에서 충성하는 어떤 크리스천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뭐 그렇게 물어보고 교회에서 억지로 봉사하게 하냐? 아니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상을 주는가?
과격하게 말할 때는 뭐 전도하면 돈 주는가 본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실은 이단들은 그런 돈의 관계가 엮여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전도 못하면요, 그 일종의 벌금 형식의 돈을 물게 돼 있어요. 이건 치우고, 자, 우리 신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억지로 하게 해서? 아니면 상주니까? 아니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삶을 위해서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마땅한 봉사의 자리를 주고 섬김의 자리를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주신 거? 주님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봉사의 일을 준 것입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 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서게 하셨고 저를 통해 이 교회를 인도하고 또 다스리게 하셨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셨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여러분의 섬김이 나타나게 하신 것뿐이에요.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그렇게 열매 맺어져요. 강제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 죄의 종의 자리에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은 짧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죄의 종이었을 때 그래 우리 열매 맺지 않는 삶이었지.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이었지.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리고 그 반대가 있죠. 믿는 자인데도 그 지체를 어떻게 죄의 종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 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아까 그 말이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자, 죄의 종이었을 때를 말하면서 그때는 열매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말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에요. 죄의 종의 삶의 어떤 면에서 열매인데 부끄러움. 제가 일부러 가장 큰 글자로 표기해놨어요. 수치예요. 죄의 종의 삶은요 수치가 있습니다. 그 상태의 삶, 죄의 종의 상태의 삶은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예, 모든 믿지 않는 자의 총명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총명을 잃어요. 판단력을 잃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각 개인이 어떤 면에서 이런 모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예로 드는 거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예를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죠. 거기에 나온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대예요. 수두룩해요. 법조인이 수두룩합니다. 인생에 연륜이 없어요. 연륜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감추었던 수많은 것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죠. 다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요. 마음이 굳어져서요. 어떻게 합니까? 방탕한 자예요.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니요, 인간은 다 그래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막 캐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의 말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힘써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말을 막 하거든요. 하는데 그들 얼굴에 지울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수치를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은 지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죄가 맺는 열매입니다.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게 해요. 실은 그 누구도 내가 이제부터 내가 평생 방탕하겠다, 내 방탕이 나를 방임하겠다,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더러운 것을 내 욕심대로 이루어버리라,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죄의 종의 상태에서는요, 그런 걸음을 걷습니다. 어떻게 해요? 뚜벅뚜벅 걸어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가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에게 수치를 가져다 줘요.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아까 말했던 어떤 국정조사 일했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에 간절한 소망이 항상 보여요. 뭐냐면 피하고 싶다. 진짜 피하고 싶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 피하고 싶다는 얼굴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자기를 부정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주 잘 드러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자기 멋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따먹고 남편도 그걸 먹게 했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몸을 가리기 바빠요. 부끄러워졌어요. 죄 가운데 수치심이 자기를 완전히 뒤덮었어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실은 자기의 존재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남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내에게조차도 자기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는 성경의 이 표현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은요, 그다지 없어도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 때라고 표현해요. 저는 일부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적잖은 바람이 나에게 불어올 때 적절한 온도에 적절한 강도로 바람이 나를 계속 휩쓸 때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 기억이 있어요. 중록원 앞에서 그 평상에 누워서 그 바람을 맞이했던 9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바람을 내가 언제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시원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이었어요. 그렇게 적절한 바람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맑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바람이 불 때 그런 좋은 기쁨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숨어요. 치마를 입고 자기 몸을 가리고 더 나아가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중으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또 감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져다 주는 상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인간을 몰아가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주신 기쁨들을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조차도 외면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요.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수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이 말하죠. 너희 그때 어떻게 했냐? 무슨 열매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는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상태에 이르기까지 해서 멈추지 않아요. 더 어디까지 나갑니까? 실은 수치심을 잃는 자리까지 갑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그 13년 전에 신촌 앞에서 했던 퀴어 퍼레이드를 기억합니다. 그때 신촌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은 최초로 일어난다고 해서 전국 교회가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몰려들고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을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반대 집회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어떤 면에서는 동성애자들을 본 것이죠. 그 사람들은 보는 것이 그렇게 어떤 면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나타났는데 그 얼굴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인간에게 준 아주 기본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에 따르면 저런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관계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이 마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그 사람들이요 그 다른 존재 같았어요. 인간이 아닌 존재 같았어요.
제가 인간이 아니면 뭐 그들 폄훼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느낌 자체가요. 이 도덕관념, 이 생각, 이런 부끄러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죄의 종이었을 때의 상태라고 바울이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그런 일들의 최종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죄의 죽음은 그냥 인간의 목숨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죄의 생활의 결국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시 한 말씀을 기억해 보면은 죄는요, 당장의 육체 만족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 상태는요, 의로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는 삶이에요. 무엇보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없는 삶, 죽은 삶, 죽어있는 사망의 삶.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의 가장 비참함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무엇을 구합니까?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내가 구한다. 어떻게 해요? 그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길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얼마나 높은 사랑인지,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탁월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는 압도적인 사랑. 얼마나 깊은 것인지. 그 아들을 내주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죽음에 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되었어요. 죽을 뿐 아니라 장사되기까지 했습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셨어요. 얼마나 깊은지. 이 모든 것을 더욱 깨달아 알기를 구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누려야 될 복인데, 죄의 종의 삶은요, 이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커녕 그리스도의 사랑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진 그 영원한 사랑, 이 우주보다도 더 오래된 사랑, 이 인류 역사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랑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버려진 존재가 되는 것이.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로마 성도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어떤 상태입니까? 의와는 관계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하는 실상은 죽은 존재였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거 맺어집니다. 이 열매는 맺어집니다. 주님,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약속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탁월하게 온전하게 맺게 하십니다. 그 앞길은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는 작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앞으로 영원할까 한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깨달음들이 계속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 어떤 것들은요 실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분명히 열매 맺게 하세요. 여러분 각개인의 삶으로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있는 사람 영향을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열매 맺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몇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걸음 속에서 저를 통해 또 함께하는 여러 지체들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삶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